이제 말씀 들으실 때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로부터 4절까지 사사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정복 전쟁,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뭐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시작하며 말씀을 좀 나눴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요. 여호수아나 모세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던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 꼭 여기서 기억하는 부치심의 전쟁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물어 행하는 삶,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누구에게 부침당했다 그러면요, 변명하지도 말고 뭐 유불리를 따지거나 손익을 계산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붙였다 그러면 그냥 납죽 엎드리는 자세가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런 내가 또 누구를 내 손에 붙였다, 그거를 이제 항상 판단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붙였느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였느냐,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어요.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갈 만한 일이 있으니까 병원에 간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붙인 거예요? 의사를 나한테 붙인 거예요? 내가 의사한테 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끔 가보면 또 경찰서에 갈 일도 있어요. 안 가야 되지만 그러면 거기서 난동을 부리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환자가, 이런 일 가끔 들어보죠.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내가 병원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 그러면 바지 내리세요. 그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창피한데요, 부끄러운데요, 이러면 돼 안 돼요? 딱 그걸 정리하면 돼요. 나를 이 사람 손에 맡겼다 그러면 벗으세요. 벗어야 돼.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주사 한 번 맞아야 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옳다 그 얘기지.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붙였느냐, 나에게 붙였느냐, 내가 붙임 당했느냐. 두 번째, 물어 행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도드립교회 김경순 목사님이
좀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이제 거기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해서 호떡 굽는 트럭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 한 장을 어쨌든 해서 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나씩. 그리고 교회 전도 문구를 써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거 하여간 뭐 해서 한 그 차에 조금 실어드렸어요. 어제 제가 제기동에 제 그 병원 진료 그거 있잖아요. 신설동인가 제기동 6번 출구. 예, 그래 나가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동대문으로 다시 가서 마스크 한 장 한 장 끼는 부분을 비닐팩 있잖아요. 한 장씩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물어. 네, 물은데도 옷장사인데 권사님이시고 혹시 비닐 파는 데 아세요? 네, 저 동신교회 뒤에가 거기 비닐 파는 데 있는데 그 사람은 집사예요. 나이가 드셨더라고. 한 70이 다 되시게. 그래 마스크 한 장 넣는 거를 좀 100장에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000장 사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 마스크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무로 행하는 거 하나님 어제 제기동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묻는 거예요. 행방 없는 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허공을 치는 싸움 하지 않고 행방 없는 걸음 걷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보내셨죠? 이 일을 왜 하게 하시죠? 또 이런 일을 왜 벌리셨죠? 오늘도 김경순 목사님하고 신영춘 목사님이 잠깐 오고 또 그 교회 집사님하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벌리셨을까? 여러분들 항상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을 이제라도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망했던 그래야 어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어떤 일을 벌어지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거지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준 죄밖에 없어. 죄라며.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죄밖에 없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예,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하답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게 채색 옷을 입은 걸로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그 표로 채색 옷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요셉은 뭐를 당해야 돼? 미움을 당하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애매히 고난도 주고 애매한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의 자세는 어땠느냐?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잘못 아니잖아. 옥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형들 앞에서도 형들이 미안하잖아요. 또 요셉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자기의 권을 쓰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 알죠? 말고가 귀를 자를 때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를 때에 내가 권세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왜 그런가? 저는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6월 9일. 무슨 날이냐면 제가 40년 전에 군대를 논산을 들어간 날이 6월 9일이야. 제가 6월 9일 날 입대를 했어. 논산. 혼자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논산 가는 연무라고 써있는 그 금호고속을 타고 내려갔다고. 혼자. 아무도 안 갔어. 뭐 가족이 아무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누이들도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갔다니까. 머리도 혼자 깎고 강남 터미널에서 버스 타기 전에 혼자 거기서. 근데 빡빡머리인데도 돈을 엄청 비싸게, 그때 생각에 엄청 비싸게 주고 갔어. 그리고 갔어. 6월 9일 잊지도 않아. 남자들은요, 이런 걸, 군에 관한 일은 잊지 않아요. 오늘이 그날이야. 따져보니까 40년 됐더라고. 야, 40년 전에 제가 군회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오명 권사님 만난 지도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꽤 오래된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살아가면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떤 세력에서 밀림을 당하는 그런 계속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탄탄대로 아주 고난 안 당하고 이런 일 우리는 항상 원하고 로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로 행해야 되고 부침 받았느냐 붙였느냐. 철저하게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도 무슨 손해를 봤어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자 우리는 채색 옷을 입었잖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본론은 예루살렘 정복 전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누구 보고 같이 올라가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요.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할 때. 그런데 3절 유다가 그 형제 누구에게? 시몬. 12명의 형제들 중에 유독 넷째가 유다고 셋째가 레위고 첫째가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인가 여섯째가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되 유다가 해필이면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가는데 유다 지파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땅에 시몬 보고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올라가면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뭐 한다고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거를 취할 때 너도 도와주면 너가 제비 뽑은 땅에 나도 도와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봐요. 모든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왜 하필이면 시몬을 딱 지적했을까? 그래서 봐요.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시몬과 같이 올라간 거죠.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과 시몬 지파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뭐 해버렸어요? 그들이 배석해서 1만 명이 죽어요.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시몬 얘기를 조금 할게요. 49장 5절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죠. 유다는 왕의 홀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든지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 아비의 침상은 뭐냐면 르우벤은 레아의 소생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12명 중에. 그런데 르우벤이 그들의 여종 비라와 누구예요? 실바. 맞나? 네.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해서 레아 라헬이잖아요. 비라와 맞나? 비라 실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의 여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가나안 그때는 결혼을 하면 그 있는 집은 그 딸을 혼자 보내지 않고 그 딸의 종을 하나 딸려서 보내요. 그 여종의 그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들과도 동침하여 이거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자식 낳는 경쟁을 할 때에 자기 여종들을 남편을 들여보내. 그래서 낳았다고 두 명씩을. 그때 르우벤이 어쨌든 아버지가 동침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르우벤은 그 얘기를 49장 1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유다는 시몬은 이거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야. 레아가 6명을 낳거든요. 그리고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2명에서 6명을 낳아. 그래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시몬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혈기로, 혈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하고는 다른 형제들 보고 상관하지 마. 쟤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어. 그래서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시몬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음 34장. 이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고요. 레아에서 딸이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디나. 이제 그 디나 나와요. 디나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함의 족속이 이미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힘이 세요. 그 센 사람들 중에 가장 거기에 족장처럼 있는 사람이 하몰이에요. 하몰에는 세겜의 그 아들 중에 야곱의 딸인 디나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자기네는 피부가 거묻고 저쪽은 우리처럼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강간을 해버려. 디나를.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과 12명의 아들, 오빠들 알아요. 야, 여러분들
여동생이 그렇게 했다면 오빠들이나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뭐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아버지가 판세를 보고, 야, 우리가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이 땅의 주류 백성이니까 우리는 객이다.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괜히 너 여동생 강간당한 거는 참 기분 나쁘고 아버지도 속상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자. 이러고 있는데 그 아까 나왔던 시몬과 레위가 이 하몰의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하몰의 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 딸과 결혼하려면 옛날 상사병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이 상사병이 걸린 거야. 너무 사랑해 디나를.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그럼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출입하는 남자가 뭐를 받았어요? 24절 할례를 받으니라. 그 당시에는 마취 주사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살을 잘라냈으니까, 그것도 칼로 잘라낸 게 아니라 돌로, 옛날에 돌칼이잖아. 이걸로 잘라냈으니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될 때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제 3일에 미쳐 그들이 뭐 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아까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 시몬은 잔해하는 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혈기대로, 그 분노대로.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뭐하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뭐예요? 데려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써 있잖아요. 27절에 이제 그렇게 읽고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얼른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게 처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데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시몬 지파와 같이 가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오늘은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에요. 이거는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시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잔해하는 칼이다. 그리고 혈기대로. 그리고 그 뭐대로요? 읽어드렸잖아. 혈기대로 분노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시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흩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할 때.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냐? 시몬 지파는 누구냐? 나다. 우리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갔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아까 49장에서 분명하게 저희는 저주를 받고 혹독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은,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기업과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처할 자세인 거예요. 취할 자세가 이런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한 번 더 그냥 준비했으니까 신명기 11장 10절을 볼게요.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가나안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해.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 이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경제가 올라가면 교회 가서 그렇게 궁색 안 떨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산다고 지금 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차하게 뭐 가서 달라고 그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타락인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뭐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발로 물댈 수 없어. 물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수다 보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뭐 있어요?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까 채색 옷 입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거는 내 사는 날 동안도 되고요. 두 번째는 지구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힘이 돼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 그러면 그 땅에서는 봐요. 물이 없으니까 씨를 심어놓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씨를 심을 때에, 파종할 때에 이른비를 주셔. 그러면 파종할 때가 됐어. 씨를 심었어. 뭐로 심어야 돼요? 아니 이제 그 얘기 아니야. 무슨 뭐로 심어야 돼요? 에? 마른 땅에 씨를 심어야 돼. 그러면 믿음, 어떤 믿음? 씨를 파종하면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온 땅과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 할렐루야. 뭐냐면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란다니까. 다 맥이 통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왜? 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이런 거지. 권고하시는 땅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씨를, 애굽에서는 씨를 믿음이 없어도 돼. 씨를 심어놓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돼. 그런데 너희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얘기는 그냥 쑥 빠져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눈이 함께하고 권고하시는 땅인데, 항상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뭐 하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라 이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기왕 준비했으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의 목회사역, 인생사역, 저를 볼 때에 거의 같은 구조로 간다고 저는 느껴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떤 큰 자리 하나님께서 앉게 안 하고 그게 앉을 쯤에는 그걸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것이 성결교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서무부장이 되면 그 다음에 부석이 다음에 서기, 부회장, 회장이 되는 거예요. 지방회장. 그래서 서무부장 했거든요. 제가. 그럼 다음에 부석이 나가요. 그럼 이제 다 자동적으로 지방회장이 되는. 제가 요즘에 동기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야, 걔가 지방회장 됐어? 걔도 지방회장 됐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세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게 뭐냐면 봐요. 타일러서, 저를 타일러서 이런 거죠. 야, 내가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이게 개유.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 거친 들로.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아골골짜기로 뭐를 삼아요?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 소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거친 들에 갔을 때. 그게 아골골짜기에서 비로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그거를 보여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거친 들로 이끌어 나가는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 온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는 줄 알아? 그래놓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소망의 문이, 땅이 아니거든. 이 땅 철거할 거거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에서도 65장에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 65장.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의미, 그리고 66장까지가 신약적인 의미, 이런 말씀 드렸죠.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론의 것. 아골골짜기는, 아까 거기도 아골골짜기예요.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어디가? 아골골짜기는 샤론의 양떼의 우리가 되겠는데, 샤론은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는데 거기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대. 이런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전 결론 내릴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정복전쟁이에요. 시므온 지파를 왜 같이 대동했느냐? 유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중에 흩은 백성이에요. 저주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우리와 동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년 360을 하루 교회 오는 날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 부침의 전쟁, 또한 뭐라 얘기해서 물어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정복의 의미를 아는데,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속될 수 없는 시몬 같은 죄와 허물로 저주받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갔다는 것은 항상 은혜로, 그리고 그 땅은 손에 져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